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거리두기를 위해서 한 줄에 3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떡을 하지윤 아내님 가정에서 하늘에 첫 돌을 기념해서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분간 안식일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1부 혹은 2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김보민, 김보배, 박세한, 이민성 이렇게 4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내년 부서별 또 목장별 사학계획을 12월 19일까지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의사항이나 또 안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동전앞에 목회자 협의회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 전도사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됩니다. 아래 기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한국연합회 36개 총회를 위한 금식 기도일 안식일이 다음 주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금식일로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날 더 많은 기도를 통해요 한국연합회에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의 자리요 영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18장 찬미를 부르고 김기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 권세여 앞빛의 천사들
만유의 주여여 금멸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저전여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집과 족속들 장하신 이름 높이요 만유의 저전여 장하신 이름 높이요 만유의 주 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저전여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창조의 거룩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 안식일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종을 보내셔서 저희들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늘 가는 길에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 발걸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길에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총회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총회를 통해서 이 한국연합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주의 뜻으로 이 한국연합회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오는 것은 이 교회를 떠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잊지 마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속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잊고 사는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회개하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세 동안 36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신 신무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무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대속죄일 연말 기도 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맞이해서 새벽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큰 은혜 넘치는 우리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먼저 중앙교회를 통하여 제가 은혜의 흔적을 보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열심과 또 그 사랑을 통하여 이 교회에 보여지는 우리 주님의 흔적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목회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고 또 절망스러운 흔적만이 보일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층 소예배실에서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방송을 함께하고 있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사랑의 흔적 뭘 얘기했죠? 뭐 작년에 뭐 했는지를 물을 필요가 없이 어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말씀이 왜 말씀이라고 그랬죠? 써야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예레미야 30장 7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오랜만에 그 말씀을 쓰다 보니까 7절이 아니라 1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입원하고 또 뭐 수술을 앞두거나 또 우리 가료 중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2020년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뭐 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고요? 보이기는 멀리 보이지만 실제는 뭐 하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기에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보는 것이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이 뭐 다 중요하네요. 그러고 보니 사람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문제입니다. 적어도 보이는 대로만 볼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보이는 대로 본다고요? 아니면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요? 이야,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어디에 찔려 뭐 이제 가시나 뭐 이런 데 한번 찔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뭐 뾰족한 것들은 다 어떻게 보이냐 하면 흉기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제목은 사실은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뭐죠? 자동차의 이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뭐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고요? 무엇이요? 네, 저 사물이라는 땡땡 안에 예수님이, 예? 아니면 희망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봤을 때는 희망은 안 보이고 절망만 보이는데 사실은 희망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내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이 눈물과 내 상처와 내 아픔 가운데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인가, 이렇게 울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가까이 있음. 저 네모 안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싶은 대로 봤을 때 안 보이던 것들, 절망적으로 보이던 것들, 멀어 보이던 것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나하고 행복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도무지 까마득하게 멀어 보이는데 행복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안 보일 수도 있고 멀어 보일 수도 있고 없어 보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죠? 행복은 나하고 멀어 보이죠? 예수님은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선에서 예수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누가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이기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었을 때 이 소경된 이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보기는 보았는데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사람이 아니라 뭐같이 보이기도 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보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유령이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보이나이다와 보나이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보이나이다,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보나이다는 같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호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사실은 보는 대로 보이는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들어오는 방법은 직접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것과 의지가 없어도 보이는 것, 그냥 보여지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자기가 보려는 것만을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보려는 것과 보여지는 것 사이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진실과 거짓을 찾아서 진리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형의 얼굴,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 얼굴일까요? 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형님의 얼굴은, 에서의 얼굴은 정말 보기 싫은 얼굴, 피하고 싶은 얼굴, 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설레어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겁나서 부담돼서 두근거리는 그 얼굴이 바로 형님의 얼굴인데, 이 형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이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면 우리에게 있는 에서의 얼굴들을 찾아가십시오. 보기 싫었던 얼굴, 피하고 싶은 얼굴, 연말이 되도록 12월 달이 다 되도록 그 얼굴은 내가 도저히 떠올릴 수도 없고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숨이 차고 화가 나는 그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절대로 내가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얼굴들이 있을 수 있을걸요. 그리고 그 얼굴과 대면하기는커녕 잘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줬습니다. 네, 대면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피하고 보기 싫고 눈 감았던 에서의 얼굴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께서는 그 얼굴 속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나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주님을 만나고 싶나요? 그러면 에서의 얼굴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왜 내 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경험이 없는가? 당연하죠. 에서의 얼굴들을 철저히 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상종하나 봐라. 그리고 그 얼굴만 떠오르기만 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분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연말 기도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이 연말 기도주일 동안에 우리가 뭐 할 건데요? 에서의 얼굴들을 만나야죠. 그 에서의 얼굴들 속에서 우리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얼굴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에서의 얼굴을 보았지만 야곱이 더 이상 그것이 에서의 얼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세 분만 지금 작게 아멘 하셨는데, 주님의 얼굴을 봐야지요. 주님의 얼굴을 봐야죠. 주님의 얼굴을 만나야지요. 그러면 내 생의 에서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처받고 상처 줘서 단절된, 내가 작심을 한, 내가 다시는 그 얼굴을 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인 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 곁에 있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본 경험이 없이 어떻게 하늘 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거기서 이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이 있답니다. 눈을 뜨면 보지만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눈 감아야 보입니다. 고향 마을 어귀,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탄광촌, 강물도 산도 시커맸던 그,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어릴 적 고향 친구들, 희망, 사랑, 은혜, 용서, 이 모든 것들이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눈 뜨고만 살아요. 그래서 눈에 보는 것으로만 살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 눈을 감아야 주님 얼굴 보이기도 하고, 눈을 감아야 천국 문 어귀, 진주문 그 어귀가, 우리 원주중앙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천국에 있는 보석들이, 그죠? 계단마다 다 있으니까 눈을 뜨고도 보게 되는데, 눈을 감아야 보이는 그 생명수 강가, 눈을 감아 보십시오.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보이고요. 잠시 잊었던 병상에 누워서 투병하시는 그 집사님 얼굴이 보이고요. 희미하게나마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요. 세미하나마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요, 눈을 감게 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눈을 뜨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밤에도요, 불을 안 꺼요. 옛날에는 밤 되면 뭐 가로등이 켜집니까? 뭐가 켜집니까? 그냥 밤이 되면 눈을 다 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밤이 돼도요, 온 동네가 훤하고 집안마다 뭐 인터넷 하느라 뭐 TV 화면에 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아줘야, 눈을 감을 줄 알아야 그 눈 감음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 감을 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는 세상이, 눈 감을 줄 모르는, 눈 감아줄 줄 모르는, 그래야 보일 텐데, 그래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텐데 눈 감아줄 줄 몰라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요.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그냥 끝까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천국의 맛보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해주는,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주는? 눈 감아주는, 눈 감아주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 감아주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눈에 뜨잖아요. 계속 그것만 보여요. 잘못한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100가지 잘해도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밤에도 환하게 밝힌 조명이며 네온 사인 등이 우리의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지요.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눈을 감다는 게 불안해요. 그래서 눈 감을 줄 몰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코 베어 가기 전에,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기 전에 지켜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주시해야 되고, 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눈 감고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이 눈 감아야 보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고,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 감았나요? 잠자는 거 말고.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예? 기도할 때라도 뭐 하는 연습? 눈 감는 연습. 근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말이지. 요즘 뭐 기도를 해야 말이죠. 예?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야, 저 한번 해봤어요. 와, 힘들더라고.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빨리 돌아오는지. 예? 어떤 종파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며요. 예? 어디를 가나 기도 방석 가져가가지고 그가 있는 시간 되면 무슨 공항을 뭐 출국하는 직전이라도 휴게실에 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루에 눈 감는 연습을, 눈 감고 천국을 보고 눈 감고 예수님을 봤던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눈 뜨고 주시하고 감시하고 살피며 살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간단히 줄이면 믿으면 보리라. 누구인데 했던 말이죠? 예수께서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나사로의 누이들. 죽은 지 며칠 된? 나흘이 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죽었는데,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데 뭘 봐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뭐 죽기 전에 왔으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뭐하리라? 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안 보이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혹시? 예? 우리의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뭐 하면 보리라 그랬는데? 믿으면 보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가 다시 보게 만들었는데,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3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째, 마태복음 8장 24절에 쳐다보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나블레포입니다. 자, 아나블레포.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선이 뭐냐?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어떻게 봐요? 쳐다보셔요. 아나블레포예요. 이 본다는 말은 블레포고, 이 쳐다라는 말은 아나입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본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되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 위로 보세요. 위로 본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위로 본다 그러면 우러러 본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러러 본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내려다보시는 분이세요. 왜요?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사는 우리를 보실 때 당연히 뭐 할까요? 내려다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우러러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이 우러러본 사람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러러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개정 개혁에는 쳐다보신다고 그랬는데 예전 개혁에는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라. 누굽니까? 뜻밖에도,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께서 우러러본 사람이 모든 사람이 깔보고 내려다본 삭개오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삭개오를 내려다봤을까요? 깔봤을까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뭐하고 있는 시선이에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깔봐요. 왜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 키가 작아서 어릴 때부터 그에게 익숙한 시선은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깔보는 그 시선에 익숙한 이 삭개오를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시선으로 보실까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치 때문에 그 높은 곳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우러러 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 손주들 볼 때 자꾸 이렇게 우러러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손주 녀석을 이렇게 들고, 아이고,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고, 자꾸 들고 싶어. 예?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저만 그런 게.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꾸 애를 이렇게 내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들고, 예? 우러러 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요. 그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나조차도 나를 깔보잖아요. 사람들조차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시선에 익숙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나를 뭐 해주시는? 야, 참, 너 너무 잘났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내 새끼, 이리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의 눈빛 하나, 그 시선 하나 때문에 평생 힘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기 위하여, 우러러보기 위하여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번쩍 들어 안으시고 우러러보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며 살 것이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눈 감아 줍시다. 네? 눈 감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눈 감아야 볼 수 있는 것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돌이켜 그를 보셨어요. 주님이 꼭 보셔야만 했습니다.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를 향한 사람의 시선들은 외면하고 버리고 격리당하는 그러한 시선인데 주님께서는 그를 꼭 봐주셔야만 한 것이죠. 예? 더 나아가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오늘 닭 우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회심시킬 때도 그 주님의 그 시선이 베드로를 회개케 하고 심히 통곡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변화는 쳐다봄에서 보심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우러러보시.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예? 주님이 나를 우러러보고 계시는. 내가 뭘 잘했다고? 예? 뭘 잘했다고? 잘한 것이 없이 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주목하여 보더니 디아블레포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보는, 주목,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눈길.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녀만, 그이만 자꾸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거를? 눈길. 자꾸 보여요. 자꾸 주목하게 돼. 그녀 옆에 누가 앉고 있나? 에? 어디를 가고 있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보내시는 것은 사랑의 눈길인 것이죠. 에? 자꾸 눈에 띄는데 어떻게? 자꾸 뭐 하나, 어떻게 하나 하는 것마다 관심이 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좋은 것은 좋아 보이기만 할까요? 반대로 나쁘다고 나쁘게만 보일까요? 아니요.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하와가 봤을 때 어떻게 보였다는 게 문제냐면 먹음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 그 나무가 먹고 싶지 않게 보여야 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것이 보이기에는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살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물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살 길을, 우리의 갈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보시는 주님. 그 눈길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주님과 내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죄인은 누가 주목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그 눈길이 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주목하여 보는 것이고 감시하는 사람도 주목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그윽한 사랑의 눈길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엠블레포입니다. M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는 뜻인데, 마가복음 8장 25절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우리 속을 본다는 거예요. 엠블레포는 안을 본다는 거예요. 안, 내 속 안을. 속이 아니라는 것 주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예? 내 속이 얼마나 지금 정말 문드러져 있고 정말 너무 속상해 있고 그런 거를 주님만이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눈빛입니다. 밝히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이 밝히 보지를 않아요.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걸로 사람을 잔인하게 매장시키기도 하고 고립시키기도 하고. 내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주님의 눈빛이 나를 뭐예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고 싶은 엄마가 있고 숨기고 싶은 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에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 동안 삶의 낙이 뭐였냐 하면 아들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뭐 하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보이고 싶어서 철없던 시절 이 아들은 엄마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엄마는 아들을 보이고 싶어서 동네방네 데리고 다니는데 이 아들은, 철없는 아들은 엄마가 학교 오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몸빼바지를 입고 학교에 오는 걸 보면 아들은 숨어버려요. 이 아들이 누구냐? 접니다. 철없던 시절이에요. 철없던 시절인 것이지. 아들은 몰라요. 자식은 몰라요. 자식은 아들을, 엄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 싶어 하고, 자식은 엄마를 자꾸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말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뭐 때문에요? 너 때문에.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고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뭐 하신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노래. 유일한 성경 구절인데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유일한 성경 구절. 성경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흥얼흥얼 콧노래.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 이 말은 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들 안고 하면 우리 아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나님 그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요 만왕의 마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노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래하시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때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사랑했을 때입니다. 사랑할 때든 사랑받을 때든 사랑이 들어가면 좋아 보여요. 뭐 그냥 발냄새가 안 난대요. 향기롭대요. 6개월 동안요. 결혼 후 6개월 지나니까 발 좀 씻고 오라고. 발냄새가 나요. 양말에. 사랑하면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워 보이죠. 사랑하면 뭐 어디 그 허접한 데 가가지고 뭐 무슨 떡볶이 하나 먹어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와 같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 내내 마스크 쓰니까 도대체 얼굴이, 강사 목사님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별로 표정이 보니까 뭘 궁금하지 않아 보이는데 괜히 가져왔나? 자, 제 얼굴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답하지는 마세요. 뭐 잘난 거 다 아니까 대답하지는 마시고, 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얼굴을 자, 누가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자, 나를 가장 좋게 보는 사람이 누굴까 말이죠. 자, 나를 가장 좋게 보는 사람이 첫째, 아내가 보는 것, 직장 동료가 보는 것, 우리 애들이 보는 것, 교인들이 보는 것, 엄마가 보는 것. 자, 똑같은 대상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이 가운데서 나를 가장 잘 보고 뭐든지 좋아 보인다 그러고 뭐든지 괜찮다고 하시면서 보는 분이 누굴까요? 왜 아내가 아닐까요? 가장 부담되고 좀 같이 있으면 설교할 때 같이 데리고 오고 싶지 않고, 그 누굴까요?
예? 아내? 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부담되는 순서가 어떨까요? 아내, 그 다음에요, 자녀, 그 다음에 동료, 직장 동료. 직장 동료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은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속인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요,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예, 합니다. 근데 언제 꼭 할까요? 화요일 날 저녁 6시 반경쯤에 꼭 부부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기 한 1시간 전쯤에 이상하게 금요일 날 저녁 한 6시경쯤, 토요일 날 아침 한 8시부터 희한하게 싸웁니다. 빨리 가자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또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잖아요.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막 그만 좀 찍어발라, 그냥 가자, 빨리 가자고 하면 이게 막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뒤에 앉아 있는 집사람이 제 얼굴을 일부러 피하죠. 예, 잠시 나가 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요, 사택에 혹시 방문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의 희한하게 초인종이 띵동하고 문요 이렇게 누군지 보면 꼭 집사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사택에 뭐 갖다 줄 것, 농사지어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때 한참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 천국 배우가 되는 거죠. 천국 배우가. 자, 어쨌든 지금 뭔 얘기가 이렇게 됐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가장 좋게 보는 이가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다 좋대요. 너가 최고래.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뭐든지 좋아 보일 때가 사랑할 때와 사랑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 했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게 감탄사래요. 감탄사가 어떤 게 있죠? 보세요. 감탄을 안 해서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반대로 한탄사는 뭐죠? 아이고 죽겠네. 감탄사는 뭐예요? 와, 아이고도 감탄사군요. 네, 맞아요. 아이고 너무 좋아. 그다음에요. 두 개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뭐를 연발하시는 거예요? 감탄을. 근데 우리는 나를 보며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감탄하는 나를, 내가 나를 보며 한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시다고요. 노래하면서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보이시면 다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누구께 보여드리면, 하나님 앞만 봐도 저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감탄을 우리가 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봐주셔야 합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한 번만 봐달라 그래요.
봐주는 거하고 용서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봐달라 그래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안 좋아 보이고 정말 절망적인 거지만 주님이 봐주시면, 주님 제 속을 봐주세요. 주님 제 앞길을 봐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을 봐주세요.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봐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리가 없고 누군가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도 없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아무런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예? 보기는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아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극한 눈길로 주목하여 보시고 한 번도 내게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잘 보고 계시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 오늘 하루는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나를 보시며 극한 미소와 극한 눈길로 나를 보시마다 너무 좋으신가 봐요. 예? 보시마다 너무 좋으. 그 얼굴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생에 함께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예배를 303장 찬미 부르고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303장 찬미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도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비비지 말고 지금 곧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과 그 눈빛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어둡고 막막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그동안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흔적을 가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올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